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 집을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어 복음을 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굳건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굳건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죄의 목은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의 명은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의 그 약속하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비밀을 송두리째 풍성하게 내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삶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직면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 놓으셨지만 용서하는 자리로 가지 못해서 반복적이고 때로는 끊임없이 그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해서 굳건하게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용서의 자리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끊임없이 내 삶을 따라오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들었다면 위로의 자리로 가야 된다.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자리는 세 자리입니다. 위로의 자리는 첫 번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의 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나의 오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오름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다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 충돌은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점점점 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자리는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자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보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죽는단 말입니다.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내 사정을 모릅니까? 라고 주장하기 바쁩니다. 어려움이 오면 심판을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통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심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도리어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됩니다. 내가 먹고 잘 살고 내가 돈이 잘 벌고 내 출세길이 열어지기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지,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지, 죽어가는 영혼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단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굳건함과 위로가 있으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복음을 들어서 굳건해지고 복음을 들어서 진정한 위로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집을 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집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런 8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람 소리는 들립니다. 비가 오는 빗소리도 들립니다. 천둥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바람은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리는 들릴지라도 영향이 자신에게 끼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리는 들릴지라도 바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굳건해지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위로함을 경험이 되어져서 그 진리 속에 내가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잠시 들릴 수 있지만 바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집 때문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집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집은, 내가 만든 집은 외적인 영향에 민감합니다. 내가 만든 집은 나의 한계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집은요, 불에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집은 나무로밖에 못 만듭니다. 불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지진이 오거나 어떤 외적인 압력이 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집은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서 굳건해지고 복음을 들어서 위로함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주시는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어준 집, 보이지 않는 집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을 소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난 자,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석 위에 세울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굳건해진 겁니다. 굳건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임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용서를 받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용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십자가의 비밀로 내가 일단은 옛사람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야 되죠.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영적으로 해결되어졌지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에 충돌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습니다. 충돌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 오름 앞에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오름 앞에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영생을 가진 자의 가치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도 영생이요.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생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발견했으니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굳건해집니다. 나로 삽니까? 예수로 살기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나는 지금 나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오름과 하나님 오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오름 속에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집은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면 모래에 집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나 똑같이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보면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나로 살아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기도 너무 잘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심판받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일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늘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은 심령을 보면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집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집을 소유하면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이 있고 부활의 복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집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복,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적 가치로 있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고 와서 예배 자리에 몸을 쳐서 왔는데 졸 수 있습니다. 졸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삶의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나는 나로 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가치를 붙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현재 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임을 알고 하나님 오름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집을 허물어버리면, 말씀으로 나의 집을 허물어버리면, 말씀으로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의 건물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건물이 무너지면 부활, 새로운 피조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건물, 하나님이 건축 승인을 해준 건물이 나에게 임하고 그 건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거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놔도 불법 건축물은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준 건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물, 건축 승인 도장이 꽉 내려진 그 건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은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한 부활의 진리에 있는 자의 건물입니다. 부활, 사셨네.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든든한 건물을 가진 자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내가 예배 시간에 깨어있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게 예배 잘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제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산 게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악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달은 다음에 용서하는 자.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계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0부터 90까지 예수님은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오름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나의 오름을 살았구나 절망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가치를 판단하고 나의 오름으로 살아간 그것을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심판이 올더라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심판이 오면 이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주셨는구나,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한다고요?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란다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내려오지 않았고 그대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무덤의 진리에 있으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부활의 진리에 오면 너 보이지 않는 집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의 진리로 안 갑니까? 십자가의 제명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입니다. 부활의 진리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부활로 못 갑니까?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 무덤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심판이 또다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왜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 아들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의 건물이 무너지면 부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인정한 건물, 하나님이 건축 승인을 해준 건물이 나에게 임하고 그 건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건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핏값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물은 24절을 잘 보시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영생적 가치로 있는 자에게 허락된 건물입니다. 기도력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 아닙니다. 기복적 충성 아닙니다. 기복적 헌신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8절에서 빌립은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어떻게 있었다고요? 함께 있으되.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되. 둘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발견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의 의미를 발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복, 하늘의 복을 땅에 사올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복을 받습니다. 빌립은요 함께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은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진 건데 함께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선언하는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심판을 받아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늘 함께 했을지라도 다른 걸 구합니다. 함께 했을지라도 다른 걸 구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집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 중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지옥에 만약 예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을 가겠다는 그 가치관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면서도 함께하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집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위로 없는 겁니다. 만족 없는 겁니다. 굳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발견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복, 부활의 복,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대한 이루어지는 복, 하나님의 복을 땅에 사올 곳이 없도록 정도로 부어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빌립은요 아버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뭐요? 다른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표현할 수 없는 찡하고 묘한 경험이 있으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덩어리가 와서 나를 어떻게 감동을 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강력한 무엇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는 간증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가 요주의 인물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불덩어리가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내 믿음은 어떤 걸 보았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이 현상들을 발견하면 자기 스스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신한다고요? 내가 어떤 신앙에 무엇을 했다고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출발된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반석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와 무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심판을 받아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을지라도 만족이나 위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내가 죽었구나, 무덤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 오름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 상상을 초월하는 복, 흔들리지 않는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1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반석 위의 집은 기도력이나 헌신도나 충성도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안에 있느냐로 모래냐 반석이나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용서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자꾸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반석 위에 집은 자,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이지 않는 집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영색적 관계로 있으면 어떤 복이 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라 하면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큰일, 내가 알 수 없는 큰일, 그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불을 던지고요, 악한 영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일의 수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수준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집,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진 자는, 큰일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복, 기대하지 못하는 복, 예기치 못하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집이 세워지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땅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할렐루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믿는데 용서 안 하면 미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자꾸 우기지 마세요. 무덤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가치가 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주여 주여 기도해서 심판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인 법칙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성경 지식이 좀 연약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집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집에 사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다고요?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이지 않는 집이 든든히 세워진 자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구나 가슴을 찢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약속,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용서하리라. 무덤의 약속,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며 훈련하리라. 심판은 받고 영혼을 위해 살리라. 이 비밀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축 승인을 해준 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수준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집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 살면 바람은 불어도 소리는 들리지라도 바람을 못 느낍니다.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복, 기대하지 못하는 복, 예기치 못한 복,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복, 하나님의 복을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려서 증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